10년 전에 2014년도 4월 16일에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던 그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 우리 학생들이 구명복을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떠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배가 뒤집히면서 그 안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또 일반인도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 가운데 299명인가요? 단원고 학생들 가운데 대략 그 사망한 학생이 250명. 또 나머지 54명이 교사들이 또 한 뭐 10명, 11명, 그다음 일반인들이 또 몇 명 해가지고 30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아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럼 무슨 뭐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에서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뭔가 그들이 뭔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가이드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 말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선장, 기관장, 그 다음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배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다 빠져나왔어요. 기막힌 일이죠. 그 꽃다운 어린아이들을 부모로 둔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떠하고 당시에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한 문장의 그 말들이 그날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기성세대를 부정하는,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됐어요.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사주로 몰아놓고는 자기들은 빠져나오는 이 황당한 이런 일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누구 말 듣지 말고 알아서 네가 결정을 해.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를 이제 갖게 되면 사실 하나님도 믿기 어려워요. 하나님도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그런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역시 거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주 막 굉장히 막 구타도 많이 하고 그냥 막 모질게 자녀를 다룬 아버지가 있다고 치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인상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그런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전반적으로 기성세대를 불신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젊은 세대들 가운데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 대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거짓 신앙 신자율이 바닥을 쳐요. 우리 부모님 세대와 함께 어우르니까 뭐 전교인들 우리 한국 국민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율을 17% 얘기하지 적어도 그 어린아이들만 딱 떼어놓으면 젊은 세대만 딱 떼어놓으면 신자율은 2%도 안 돼요. 부모 세대가 가고 또 중장년층이 또 노년으로 옮겨지고 그다음에 그 세대들이 만약에 이제 활동하는 그런 세대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를 받아야 될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대요.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신기하게 본다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냐? 거기 왜 나가냐? 그런 거죠. 또 사회생활 할 때도 뭐 교회 나간다고 하면 아이고 훌륭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나 뭐 또 상사나 또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풍조가 아니죠.
전반적으로 신앙을 대하는 태도들이 다 보면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을 봐도 또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선조를 따라서 43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야곱과 70명의 그 후손들이 내려와 가지고 요셉 총리 시절에 이제 그 가나안의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그들이 430년을 보내요. 나름대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바로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바로 왕이 일어나면서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날 때 그들이 뭐가 됐느냐면 그냥 노예 신분을 갖는 자리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고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뭐 자존감이 생기겠습니까? 우린 약 40년 정도 일제 치하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렇게 후유증이 가시지가 않는데 430년을 애굽 땅에서 바로의 그 치하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졌죠. 완전히 망가졌어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선조 세대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치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보시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 보시고 그들을 건지시기로 작정했어요. 모세를 보냈습니다. 저희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눈을 뜹니다. 그리고 바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쳐서 막 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잠시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명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길 아닌 곳으로 인도합니다. 길 아닌 곳으로. 그 편한 길, 저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그 해변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쉬운 길이 있는데, 그 낯익은 길이 있는데,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갑자기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다가 보니까 여기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이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을 글로 이끌어간 거예요. 앞에 길이 없어요. 홍해바다입니다. 거기 성지순례를 통해서 거기 가보신 분도 알지만은 황당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몰리게 된 거예요. 근데 뒤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맞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기가 꺾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한 거예요. 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뒤쫓아왔다는 거예요. 이놈들 내가 그냥 보낼 수 없다. 우리 거지로 만들고 완전히 애굽을 망하게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둘 수가 없다. 뒤쫓아서 전부 다 저들을 다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해서 기병과 마병과 온갖 무장한 그 군대가 뒤쫓아왔네. 바로 멀리서 보니까 와요. 바로 저기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바다로 내몰려서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속에서 막 모든 그냥 구정물 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모세야.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왔느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왜 우리한테 왔냐. 우리 그냥 애굽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다가 갈 거야. 가는 게 좋다고. 그냥 노예로 살다가 가는 게 좋은데 왜 굳이 우리를 끌어내서 결국 여기서 우리를 죽이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속에서 막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줄 놓으면 아니면 뭐 극한 분노에 그냥 사람이 그냥 이 뚜껑이 열리면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꾸정물 같은 소리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그거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모세밖에 몰라요. 모세가 입으로 내는 말이 정말 하나님 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느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엉뚱한 대로 우리를 이렇게 와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지만은 우리가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길이 평탄할 거야.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을 거야.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웬만한 건 다 그냥 이렇게 다 묻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어려움이 오네. 더 힘든 일이 찾아오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말이 틀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 가운데 한 신자가 돼서 거기 같이 나왔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럴 분이 계실 것 같아. 제가 볼 때. 난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근데 비근한 예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면서 막 경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때로 자녀가 아픕니다. 때로 자녀가 탈선합니다. 때로는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다. 잘된 일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며. 근데 왜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길, 우리도 똑같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만의 광야길에서 만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저들이 이렇게 낯선 길로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왜 바로가 쫓아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쫓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까? 하나님께는 뭔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괴롭히는 데서 오는 어떤 희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하나님은 차선으로도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 인도하신다고 할 때 최선이면 몰라도 차선도 아니고 차도 아닌 그런 길을 갖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솔직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되돌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듬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과정을 놓고 보면 힘든데 결과를 놓고 보면 너무나도 그 시점이 그렇게 하신 일로 인해 가지고 내 인생의 최선의 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왜? 저들은 애굽에 머물면서 애굽의 정신이 그냥 완전히 마음속에 그냥 애굽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나 다를 바 없어요. 불신앙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해도 그냥 원망과 불평이 그냥 막 터져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고맙다 감사다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유함을 가진 해방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을 주고 싶은데 지금 그 모습까지 그대로 옮기면 약속의 땅이 거기가 여러분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애굽이 됐어요. 왜? 사람이 안 달라지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애굽이에요. 변화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변화된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시험 봤잖아요. 시험 없으면 좋겠다. 시험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죠. 마귀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완전히 주저앉혀가지고 못 쓸 사람 만드느냐. 어떻게 완전히 타락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느냐. 이것이 마귀가 갖는 시험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를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세워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시험이 오늘도 우리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지금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목사는 그런 것도 없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저가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요즘 보니까 얼굴이 훤해지셨어요. 훤해시대. 여러분도 보시기 어떻게 해요? 보시기 어때요? 훤하세요? 훤해 보입니까? 제 속에 들어와 봐야 알죠.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 목회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훤한 거 보니까 편안한가 봐. 제가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보이나? 하나님의 은혜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런 간섭하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다 망가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코스를 만드셔가지고 어떤 때는 이러한 테스트를 겪게 하시고 때로는 평안도 주시고 또 테스트도 겪게 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막 이렇게 나오지만 멀리서 보면 선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건 가까이서는 많이 보이죠. 아이고 고름통에 빠졌네. 아이고 막 올라가네. 이건 가까이서 보는 거. 멀리서 보면 전반적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상향하는 거예요. 상향. 하나님의 테스트는 항상 우리의 인생을 상향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뭘 배우셨냐?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만사가 그냥 든든하신 분 아닙니까? 그 속에 무슨 어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때로는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경험하셨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세요. 왜?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10분 이해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 보셨으니까. 자기가 고난을 받았은즉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도 손에 물도 대보지 않고 한 번도 무슨 굳은 일 당해보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내가 울 때 주님도 함께 우시고 내가 기쁠 때 주님도 함께 기뻐하시면서 격려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서서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오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국 성공하고야만 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면 우리의 시력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른 시력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력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가진 시력,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다 이게 우리의 눈이잖아요.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성경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0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막 들어오는 거, 환경이 막 그냥 요동치는 거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심히 두려워했다. 오늘 세계 정세를 보면 여러분 여기서 전쟁 터지고 저기서 전쟁 터지고 또 러시아가 한국을 막 위협을 하고 이러다 우리도 무슨 병고를 당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은근히 마음속에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뭐 여기저기서 뭐 그냥 재난이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라보면 다들 두려워하고 뭔가가 불안해서 어쩔 바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거기에 저들이 불신의 말을 터뜨리며 원망의 말을 합니다. 막말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환경 따라서 때로는 짓눌려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들은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들이 아니에요. 이건 노예들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예요.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습성이 돼버린 애굽의 언어들입니다. 노예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유하는 자녀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땅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땅의 언어만 알았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 근성에 근거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남들은 저런 상황에서 감사를 못하는데 남들은 저런 상황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 안에 자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 자들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그 믿음,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 표현대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섬세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낙심이 와요.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그런 간증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모세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올려주세요. 13절. 예,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두려웁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보는 너희들을 두렵게 만드는 저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14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 못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또 가만히 있어. 그럼 당신이 책임질 거야? 책임도 못 지면서 가만히 있으래. 책임도 못 지면서 그냥 뭐 이렇게 이런저런 해답을 줘요. 그 답이 다 오답인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충분히 우리 인생을 가이드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멘토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면 그건 분명하니까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실현하지 않으셨고 어느 한 누구에게도 거짓말하지 못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미 증언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검증된 분이십니다. 검증된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검증을 필요로 해요. 무조건 믿으세요 하면 믿어져요? 저는 못 믿어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신은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경험했거든. 만약에 누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야, 병구가 너 내 말대로 해봐.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내게 한 말대로 해서 척척척 길이 열리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주인으로 삼지. 가까운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책임도 못 지면서 그냥 말을 막 해요. 그래서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인생 시간 망가지고 전혀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그 누구도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기로 15절 말씀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해놓고는 그럼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실 테는데 궁시렁궁시렁 되면서도 그 소리가 잦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동풍이 불면서 막 그냥 바다를 막 칩니다.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물 한가운데가 바다 한가운데가 막 요동을 쳐요. 밤새도록.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치면서 지팡이로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그 지팡이를 가르친 것과 동시에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서서히 갈라져요. 그 비하이롯, 지금은 어디냐면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누에이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다로 들어갔던 바로 그 장소가 누에이바. 거기에 여러분 큰 돌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BC 1000년경에 세워진 돌비석이에요. 저 건너편,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도 돌비석이 세워졌어요.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출애굽한 그 경로, 홍해를 건넌 그 장소에다가 두 돌비석을 세워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그 홍해를 건너서 이미 길이 되어버린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건너간 거예요. 지금도 병거바퀴 여러 가지 애굽의 군대들의 그 잔품들이 거기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많은 유물들이 나왔어요. 다 그냥 뭐 신화처럼 여겨지고 거짓말처럼 여겨진 것들이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당시에 BC 1446년경에 일어난 이 대출애굽 사건의 현장들을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 위해서 못하실 게 없어요.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주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건져낸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색하시다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그러시거지만 언제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셔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정해져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겨자씨 만한 그 믿음의 수준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정도로 하나님을 내가 크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입에서 내는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주저앉는 사람들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 보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호소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주님이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세게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 수로보니 여인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개들이랄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 대단한 여인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한두 번 했다가 주님이 뭐라고 좀 싸한 얘기하면 그냥 에이 뭐 하고 토라져가지고 그냥 도망칠 텐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우리는 그제서야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저 여인 굉장한 큰 믿음의 여인이었구나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미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여인의 믿음을 알았어요. 그 여인의 마음 안에 있는 역사는 그 믿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불어 그러시는 거예요. 불어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왜?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연출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났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큰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을 만들어내면서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증언하며 우리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일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주께서 다 거두어주시고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때로 사람들을 아버지 간파하기도 하시지만 주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테스트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합당한 종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